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거니와 경외한 자는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0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들여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사람을 들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들여야 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들여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들여하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람이나 세상을 들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들여하는 마음은 본래 인간의 본능 가운데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이 본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주셨느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본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인간을 유익해주는 본래의 지경을 지나서 소를 넘치게 해주고 또한 그런 형태가 변해서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은 드려야지 아니하고 오직 드리지 아니할 그런 사람을 드려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로 그러면 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까지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밖으로 나타난 행동만 살피지만 하나님은 행동의 배후에 숨어 있는 동기를 보십니다. 사람은 겉만 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사무엘도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뭘 봅니까? 외모를 본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울 때 애를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외모를 보니까.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불을 채워가지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엘리압을 보고요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뭘 보고? 외모를 보고. 사람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거죠. 외모나 배경이나 외적 모습. 근데요 하나님은 뭘 보죠? 중심을 본다라는 거죠. 감춘 것이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골방에서 기회라고 한 말이 집에 전파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시기합니다. 왜? 아버지가 누구를 좋아합니까? 요셉을 좋아하잖아요. 특별히 채찍부터 집히고 그래서 시기합니다. 어느 날은 그를 팔아 넘기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것이 영원히 속일 수 있었습니까? 영원히 속일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 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가늠한 데에 자기의 범한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 남편 되는 우리아를 어떻습니까? 모험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죽게 만들죠. 죽게. 최전선에 가서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죄를 숨길 수 있었습니까?
숨길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은 혹시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뿐 아니라 모든 죄를 제대로 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인간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범해도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죄를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다 용서한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괜찮다. 죄를 져도 괜찮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인 까닭에 여러분 죄를 지면 중심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 형벌은 금세로 내리시고 내세로 피할 길이 없습니다.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육신의 병을 통해서, 때로는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벌을 하십니다. 어떤 벌은 그 벌이 3세대까지 이르기도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 32장 2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매니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뭐가 뭐를 찾아냅니까?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범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진노대를 빼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드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근데 왜 사람들이 여호와를 드려야지 않는가라는 거죠. 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것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죄를 짓는데 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보지 못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죄를 저지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육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겁니까? 공기가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지은이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 안 보입니다. 열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기도 하지만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히터가 하는 히터는 보입니다. 열이. 근데 여러분 열도 보이는 열도 있고 안 보이는 열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영원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공기가 안 보인다고 해서 공기가 없어. 그럽니까?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없다.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여러분 실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있습니다. 히브리서로 모세의 신앙을 기록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나 똑같이 그 앞에 사는 삶이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지으셨습니다. 눈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다 봅니다.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 여러분의 모양,
설교를 집중해서 듣는가 아니면 졸면서 듣는가 다 봅니다. 보여요.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입니다. 누구는 졸고 있고 누구는 열심히 설교를 듣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요 봅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여러분의 외모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뼛속도 보이고요. 우리 심장, 내장까지 다 보입니다. CT 촬영합니다. 마치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 심령태를 다 보신다는 사실이죠. 밖으로는 아무리 웃는 낯으로 말하지만 속에 칼날을 품고 있는 것을 다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생활, 하나님의 경험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S라이브보다 더 밝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에 다니던 이방나라의 포로된 사는 처지에 있었지만 그의 신앙생활을 지켰습니다. 그의 새 친구도 같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루에 3번씩 에베소 청년에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며 사자굴에 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해가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에베소 청년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아무런 흠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안 하는 거죠.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또 사람들이 고소하죠. 내가 지금 그랬느냐. 이제라도 신상에 엎드려 절하면 쓰지만은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너희를 넣을 것인데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내시니 어떤 신이냐.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한 말이 이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건지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워진 금성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건져내지 아니할지라도 절하겠다는 거예요?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하늘 드렸기 때문에 사람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구를 드려야 됩니까? 사람을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드리는 자리 저희 두 가지가 하나입니까? 죄를 멀리하는 거죠. 죄. 여러분, 요새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누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리는 거죠. 또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잘못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두 가지, 하나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성경의 경외라는 단어를 보니까 어떤 의미냐?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두려움을 상실하고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보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사람들의 영혼이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 사람들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죄했음을 한탄하시고 40일 동안 비를 내려서 사람들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누구만 살았습니까? 노아의 가정 8식구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온갖 죄악에 그에 달했습니다. 음란의 죄가 그에 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보면 여호와께 산을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생에 거절 모르는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과 같이 지하게 돼서 날카롭고 무슨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도 이렇게 지악으로 물든 인간들을 불로 심판하기 작정하시고 심판 전에 인간들에게 회개의 길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는 자기 위주로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으면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먹으라고 했다고 먹고, 어느 목사님 먹어도 괜찮대, 그러니까 먹고, 그것이 성경적입니까? 성경이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어야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 먹으라 했으니까 먹고, 어느 교사는 그거 괜찮다고 했으니까 먹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말씀에 붙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죠. 또한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교회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께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인간의 타락과 저주의 길로 들어갔고 우리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강제가 아닌 자원의 마음으로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순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떠나 다른 어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저로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보면 하나님께 순종해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불순종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지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불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그것은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신명기 18장에 보면 순종한 자에게 주신 말씀보다 불순종해 주신 말씀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불순종을 싫어한다라는 거죠. 또 사람은 순종보다 불순종 확률이 더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자가 될 것입니까? 순종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외한 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한 자에게 주는 축복은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는 네 길이 평탄히 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 떠나지 말게 하라.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히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평탄히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누구의 삶이었습니까? 다니엘의 삶이었다는 것. 다니엘은요 그 삶이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어떤 복을 줍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사는 모든 일에 복을 많은 중에 꽂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누구를 해서 열어줍니까? 보고를? 보물창고를. 하늘의 보물창고를 저와 여러분이 해서 여신다는 거죠. 어떤 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 복은 누구의 복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 또 어떤 복을 주냐?
본문이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민족적으로. 그러니까 미국도요, 이스라엘을요 무시 못하는 거죠. 경제력을 잡고 있잖아요. 경제력. 세계 경제를 잡고 있잖아요. 누구의 경제를 잡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 뭡니까? 여기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셔야 되라. 여러분 이건 누구의 법입니까? 총리 요셉의 축복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인정받. 이르니 성읍에도 복을 받고 대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수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제리와 떡관절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은 누구의 복이냐면요, 야곱의 복입니다. 야곱을 하는 것보다 복 받자. 여러분 라반의 집에 가니까요 갈 때는 소리가 적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복을 줍니까? 야곱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는 것이 뭐가 돼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갈 때는 소리가 적었는데 야곱에 가니까 그 야곱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셔요. 여러분 요셉 때문에 여러분 애굽이 사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자에게 주신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김으로 말씀을 순종한 삶을 통해서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들고 떨림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인되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참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앞표 믿음 얻기 위해 나는 정성껏 기도해